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장 천한 자로 섬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당연히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죠. 이거는 종이 하는 것인데 종 중에서도 노예죠.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가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종으로서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것으로서 이거를 동등한 유대인끼리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 거죠. 물론 유대인에게만 존엄성이 적용이 된 거지만요. 그러나 그만큼 손님의 발을 씻는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것도 할 수 없어 씻어주는 거죠.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 앞에서 가장 낮게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남의 발을 내가 씻을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로 절대로 씻어주지 않았죠. 그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씻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인간으로서 정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그 관계는 한국만큼이나 엄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의를 갖췄던 게 또한 유대 사회였어요. 스승의 가르침과 말은 절대적이었죠. 자, 그런데 가장 절대적인 이 스승님이 식사 중에, 그것도 식사 중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는 겁니다. 발을 씻는 자세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이 낮게 내려가 비참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낮아진,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 그거는 충격인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따질 만큼 비천한 일을 스승이, 절대적인 스승이 제자에게 했다. 그거는 그 당시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정말 쇼킹한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그것도 아주 쇼킹할 정도로 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주 강하게 주님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사실 이거는 뭐를 믿거나 안 믿거나가 아니라 이거는 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행하게 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뭘 믿거나 감명받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쇼킹하기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당황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스승이 그러시니까 다 놀라가지고 스승이 하시니까 그냥 그걸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 스승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 없다고. 이걸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이 행동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그렇다면 스승님 머리와 손과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즉 나는 주님 스승님께서 하시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다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는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쇼킹하게, 정말 쇼킹할 정도로 해가지고 강하게 남겨주고 싶으신 것,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섬김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섬김이란 말을 잘 써요. 교제라는 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교제가 결국 가서는 밥 먹는 걸로 돼버렸고 섬김이라는 것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게 섬김이라고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 뭐냐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섬김이란 이방인 노예가 하는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일을 기쁨으로 자진하여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일은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발 씻김이 아니라 이 발 씻김은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일은 주님에게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신 일과 그 전에 있었던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게 내 살이요 피라고 하신 것은 둘 다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 상징성이 띈 일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 영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이건 오직 주님의 죽으심으로 되는 거고 이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살이고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가장 높은 분께서 스승이 여기는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서 이방인 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악인으로서 가장 비천한 일을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는 십자가를 지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바로 발을 씻겨준 일에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저희도 잘 새겨듣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스승보다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높은 분이 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알고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과 그리고 그 실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은 가장 낮은 자로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발 씻기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족식을 교회 역사상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갖다가 깨닫고 이거 한순간에 감명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예식으로 하던 안 하던 진짜 낮게 섬기는 것을 안 하면요. 그러한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게 섬기는 거는 인간에게 보여주는 예식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낮게 섬겨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오히려.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개신교인 우리는 세족식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그렇게 내가 낫게 되고 죽게 되고 다른 분들을 더 사랑하게 하려면 차라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족식 같은 예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주께 쏟아놔야 돼요. 세족식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만 바뀌지 않고 그때만 울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발을 씻기는 태도와 삶은 우리가 돼야 되는 인성과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는 예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러한 쇼킹한 섬김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섬김이라 알려주시며 제자들도 이러한 삶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당황하면서
받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정신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없었죠, 정말. 그게 다 지난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치며 다가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비천하고 비루하게 섬기시는 분이 되었구나. 예, 그게 바로 십자가구나.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요. 그렇게 다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제자라면, 우리 주님을 아신다면 주님의 섬김의 태도와 삶을 사는 게 제자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 가장 비천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태도와 행동, 그걸 가진 사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하니까 그게 제자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섬김을 기쁨으로 하시는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섬김은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내가 정말 낮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따질 정도로 낮게 되어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섬김은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기쁨으로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가 충만한 분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기에 주님의 힘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말 그대로 종처럼 되어 가장 비루한 일을 하며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성도와 교회와 영혼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써 주님의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낮게 되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도 섬기겠다고, 나도 섬기길 원한다고, 그러한 섬김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래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